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제 취임식도 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나라가 혼란 속에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의인,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의인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말로 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서로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래 말씀은 스바냐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적용이 말의 실수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의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요. 자, 이 동생 야고보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가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육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자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에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언제 믿었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가 완전히 회심을 해서 이렇게 야고보서도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행함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는 많이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자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가 쌓아졌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사람의 신앙 가운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본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확신할 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즉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요? 온전하게 되라, 온전해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못자국과 아들의 말. 자, 어느 집에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친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면요, 부모님이고 친구고 뭐 형제고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고 싸우면서 이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망치하고 못 한 통을 건네주면서 말해요. 자, 네가 화가 나고 정말 상처 주는 사람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화가 날 때마다 이 못과 망치를 가지고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 울타리에 못을 한 개씩 박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날부터 말로 실수할 때마다, 말로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할 때마다, 말로 상처를 줄 때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죄를 깨닫고 못을 한 개씩 박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 울타리에 꽉 못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화를 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말을 해요. 이제는 너가 남을 배려하는 말을 좀 해봐라. 그렇게 안 되겠지만 노력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칭찬하고 보상하면 참 좋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박은 못을 하나씩 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잘 안 돼요. 성격도 급하죠. 다혈질이죠. 성질도 많이 내고 급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자기가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배려하면서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날 하나씩 빼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다 못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라고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딱 보더니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봐라, 너가 화내고 너가 상처를 줬던 그 말을 할 때 못을 박았잖아. 근데 이것을 다시 너가 회개하고 다시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서 배려하면서 못을 뽑았을 때 이 못은 다 뽑아진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나무 울타리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상처투성이 못자국.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말들, 급하게 화를 냈던 말들, 이때는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것을 말을 상처를 받았던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생각도 깊이 하고,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나도 말을 그 즉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신중하게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자제하면서 그에게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자,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원초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정가시켜서 그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권능이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본성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온전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착하다, 와 선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십 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보다는 대부분 보면 하루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고, 우리의 성품, 지금까지 수십 년의 나에게 묵어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굳건하다, 믿음이 굳건하다, 이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 말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 주시는 맡은 일이 많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말이 거칠고 내 말이 온순하지 못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말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 마음, 우리 말, 즉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말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저 사람의 인격, 품성, 저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들, 또 삶의 모든 가치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은요,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봐도 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분이 나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눈동자를 봐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말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자,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 말에 실수가 없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에 어떻게 할 때 실수가 없냐? 이 온전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때 말에 실수가 없잖아요. 말도 함부로 내뱉지 않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하거나 급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서 또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예요? 온몸을 굴레 씌우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을 굴레로 씌울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면 말에 그 혀가 나오잖아요. 혀가 어떤 존재예요?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즉, 말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 삶의 영역이고 우리 몸의 지체지만, 야고보는 이 혀를 불이라고도 하고 지옥불이라고도 하고 또 길들일 수 없는 독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어렵게 통제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요, 자기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물론 좋은 것도 우리가 같이 막 기쁨을 나누면 좋지만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일 때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험담이나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며, 또 필요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요, 인격,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내면이 잘 정돈돼서 자기의 감정을 곧바로 쏟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이나 거짓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선생 되기를 참 좋아해요. 누구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죠. 아이들과도 또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가르치려고 해요. 특히 남성분들, 여자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공감해주고 받아주면 참 좋으련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내게 하고 오히려 막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남편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버립니다. 자리를 피해버려.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남편은 피하지 않고 여보 그만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좀 끊고 대화로서 서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선생을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요. 공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가르치는 직분자를 선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랍비어 하잖아요. 이 랍비를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라는 이 말이 선생이라는 뜻인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는 일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대부분 회당이라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뭐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초신자가 새 가족이 왔을지라도 내가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내가 뭔가에,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왔을 때는 내가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르쳐서 믿음 생활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은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 선생이 말하는 말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실족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의 말이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건 뭐냐,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했을 때 따라가는 자들은 그냥 순종하고 뭐 그걸로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말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는요, 또 말이 그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어렵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될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심판도 무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두렵음과 떨림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좋은 말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가서는 험담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오고 뭐 서로 안 해도 될 말까지도 나와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정이 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교만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욕심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반드시 왜 많이 되지 말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양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형편과 사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어떻게 주장이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 기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서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할 때 말의 실수가 없고 온전한 자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듣는 자. 예, 맞아요. 행동도 있지만 듣는 자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듣는 자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경청하는 사람, 그렇죠? 말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고, 또 그게 아니면 그냥 받아주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은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서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이상한 말을 뱅뱅 돌리다가 언제예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말하는 그 대화의 시간 동안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그만큼 알아주는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의 고민과 힘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뒤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은 듣는 거에 온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경청하는데 우리의 삶이 먼저 돼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나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지? 내 맘대로 해석했다가는 뭐가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우리는 해석이 아니라 이해하는 입장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말을 어떻게 해요? 더디해야 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우리는 말을 급하게 하는 게 막 먼저 막 1등 우리 한국 나라가 굉장히 그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데, 자, 늘 저희는 그래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의 최고는 지금 공부하는 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자, 우리가 말할 때도 빨리 내 거가 먼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우리는 더디해야 되고, 이 말을 더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진짜 말의 특징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은 누구한테 많이 해요? 하나님께만 많이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성령님이 하시는 말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넓혀주시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심는 말,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심는 말, 그렇죠? 우리가 심는 말을 했을 때, 믿음으로 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여러 가지 폭풍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말 한마디로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탁 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부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지만 가정을 먼저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나의 말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 집에만 오는데 막 힘들어, 집에만 오면 쉴 데가 없어요, 집에만 오면 막 시끄러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이 실천을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에 가서도 되고, 공동체에 가서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해야 돼. 반드시 이 행함은 실천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 우리가 말을 급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 더디게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왜 나한테 저렇게 했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지 말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 사람의 뜻을 우리가 묻고 나아갈 때, 그때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부터, 언행부터 고쳐질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또 나의 변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부르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내가 가정에 가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경청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내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